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인데요. 가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와 자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은 대개 결혼하기 전까지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인데 1인 가구 수가 940만 명입니다. 940만 명인데 이거 수치는요, 전체 그 가구 수의 40%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요사이는 대학만 졸업을 하게 되면은 부모와 다른 세대를 구성하여 사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물론 부모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는데 1인 가구를 구성해서 혼자 생활합니다. 물론 직장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은 요사이 이제 결혼은 상당히 이제 결혼이 늦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일가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구는 다를지라도 이제 한 가족인데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려면은 부모도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야 되고 자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지 않는데 부모 행복할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 또한 행복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관계를 누구랑 갖는가? 어머니와 갖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간혹 자식과 부모 간의 사이가 틀어져서 야 우리 관계를 인연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이 부모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계명은 인간관계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중에도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에 뒀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관계가 좋은 자녀는요 이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적 관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하지 못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직장에 가면은 다 부모 또래 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그 상사하고도 여러분 이 부모와 그 상사가 오버랩이 되어 갖고요, 이 상사와의 관계도 여러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런 자녀들이 보통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주고 그리고 수용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이 어렵다는 말이 맞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를 통해 부모의 어떤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 부모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버랩이 되는 거, 이거 똑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갖다가 사랑을 받고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이 수용적인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요사이 젊은 부모들은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요사이 30대, 40대는 정말로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만 해도요, 그 좋은 환경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가 그렇다 그러면 저희 부모 세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일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도 참 많이 낳았잖아요. 뭐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60 이상 되는 분들 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통 뭐 많이 형제가 있는 사람은 10남매까지도 있어요. 10남매. 주위에 있죠? 10남매? 있죠? 10남매. 예? 여러분 과거에는 한 명, 두 명을 나갔고는요, 얘가 살지 죽을지 몰랐잖아요. 왜 그런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뭐 병의 공격을 받으면은 뭡니까?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려갖고. 예? 저도 어릴 때요, 늘 누런 코 여기까지 나왔어요. 흥 하면 올라가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요,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코가 누런 코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영양실조예요. 제가 굶지 않고 자랐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굶지 않고 자랐지만은 정말로 영양실조로요, 그렇게 늘 코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낳아도요, 부모가요,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명, 두 명 낳아갖고는 안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5명, 10명까지 낳는 거예요. 왜?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사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호적에 올린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한 1년, 2년 기다려 보는 거예요. 왜? 얘가 죽을지 모르니까 1년, 2년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얘가 이제 살 가망성이 있다 싶어갖고 이제 호적에 올리곤 그렇게 했죠. 여러분 저희 세대의 그런 부모들은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여러분 술로 그 답답함을 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밀주를 만들어 갖고, 밀주 몰래 술을, 지금은 허가 내고 세금을 내고 만들잖아요. 과거에는 뭔가 하면 몰래 밀주를 만들어서요, 이거 막 단속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술을 먹고요, 또 화풀이 할 데는 없으니까 집에 와서 밥상도 뒤집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부모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는 그런 부모를, 아버지를 안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이런 부정적인 그런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요, 그 어떤 부모와의 관계가 좀 회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감정의 그런 응어리가 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불쑥불쑥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결혼할 적에는 가정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예? 그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뭐 돈이 있느냐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 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환경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사람 됨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머리는 좋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상한 사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람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는 많이 했어요. 다 박사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 됨됨이가, 참 됨됨이가요, 이게 사람 같지 않는 그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 성장하게 되면은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고요, 아버지와 동년배 사람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 회사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가면 상사들이 다 아버지 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 만나면요,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요,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 갖고 그분하고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털어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상처와 아픔은요, 이거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속을 다 털어놓고요, 이거 다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아버지도 있지만은 여기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먼저 부모를 뭐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 공경은요, 인간관계 중에도 최고의 윤리에 속한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좋은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고 물려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공경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부모가 나에게 아픔을 줘도, 나에게 상처를 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존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고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며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어릴 적에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요사이 참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있죠. 요사이는 이 반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었어요. 반문화가 발달되었어요. 반문화가 발달되는데 반문화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밤에 일어납니다. 물론 역사도 밤에 일어난다 그러지만은 안 좋은 것은 다 밤에 일어납니다. 사고도 밤에 일어나고요. 예? 밤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반문화는 사실은 이게 건강한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요사이 보면 젊은이는 다 밤에 활동을 해, 밤에 만나요, 밤에. 이런 부모들은요, 여러분 자식이요, 일찍 들어오지 않으면은 12시에도 안 들어오고 1시에도 안 들어오고 2시에도 안 들어오면은 이런 부모들은 뭡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얘가 들어와,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뭡니까? 얘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이런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일찍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라는 거예요. 적어도 10시에 들어오고 아니면 12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젊은이들은 이 부모의 말에 잔소리. 이게 부모 잔소리라 생각합니다. 그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든 자녀의 건강을 염려하고 안전을 염려하고 뭡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잔소리라 생각을 하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순종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아직도 부모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먼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물론 이 부모의 말이 성경과 충돌한다 그러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얘야, 너가 주일 예배 그냥 1년만, 너가 대학 들어가고 너가 취업할 때까지 1년만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되겠니? 이거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말에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힘이 없거나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사이는요, 자녀들 몇 명, 우리가 지금 이게 한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요사이 한 가정이 한 명도 0.8인가 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구 문제가 앞으로 심각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요, 다 1명 아니면 2명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 해줍니다.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아기가 하나밖에 뿐이니까. 얘의 길을 살려주고 말입니다. 얘의 요구를 다 들어주니까요, 얘가 점점 자라면서 뭔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기 뜻대로만 해왔기 때문에, 자기 요구물을 100% 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성격화되어 갖고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요, 양보할 줄 모르고요, 이해할 줄 모르고요, 예? 자기의 생각 고집대로 이것만 관철시키려고 하고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르쳐라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또 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는요 하나님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녀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는 하나님의 역할을 부모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녀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자녀들은 잔소리까지 들리지만 그걸 위해서 다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육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아니 자녀가 말입니다. 늦게 들어오면 매일 말입니다. 늦게 들어와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요. 그 말을 해야 되지요. 훈육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요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요 통제할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요사이는 이런 어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 아닙니까? 어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예? 요사이는 길 가다가도 혹시 말해 이거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요 그 여러분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뭡니까 의문에 차갖고 이 학생이 이거 하면 됐냐고 이렇게 했다가는요 몰매 맞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요. 그래서 어른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몇 주 전에도 보니까요 그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서 학생은요 수업 시간에는요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엎드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입니다. 깨운 거예요. 깨운 거. 자지 말고 수업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자는데 깨운다고 선생을 폭행을 해가지고 선생님을 해갖고요 선생님이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른에 대한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도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물론 부모가 권위적이어서 자녀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 여러 스승의 권위는 우리가 세워줘야 되고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 같은 부모 좋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이 부모의 이 권위가 살아있을 적에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경하는 것은 마음으로 한 뿐만이 아니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 순종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연세가 많은 부모는 약자입니다. 신체적인 약자고 경제적인 약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부모도 있지만은 저희 부모 세대는요 다 말입니다. 오히려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전답을 팔고 소도 팔고 시골에서는요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그런 여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후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부모의 지원을 받고 부모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부모가 연로할 적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희 세대는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는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 자식들 세대는요 이게 저희가 이제 낀 세대라 그럽니다. 저희가 낀 세대인데 지금의 이제 젊은이들은 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그런 나이가 된 분들은 노후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안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뭔가 하면은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사회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성경은요, 물론 성경은 이 여기 있는 말씀은 아주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물적인 그 공경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저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들이 뭐 재산을 좀 뭐 있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들은요, 이런 자녀들은 또요, 이게 부모의 재산이 그건 내 거다 생각하고, 또 부모의 재산을 뭐 나쁜 말로 하면 노린다 그럴까, 탐내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있으면은요, 그 자녀들이 뭐 한 명 있으면 괜찮죠.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고 분쟁이 돼요. 아, 여러분 돈 앞에서는요,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돈 그거요, 작은 돈이라도 돈에 대한 욕심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의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재산이 있는 경우는요, 오히려 부모님이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자녀들이 더 이것 때문에 싸우고요, 이것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고요, 남보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물론 법으로는요, 부모의 재산을 갖다가 뭐 n분의 1로 다 이제 뭡니까 이게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들이라고 많이 준 법이 아니잖아요. 딸이나 아들이나 다 똑같이 n분의 1로 자 이게 부모의 것을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거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좀요, 내가 좀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괜찮다 그러면은 좀 더 가난하게 사는 형제들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는데 부모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거 말입니다. 안 믿는 형제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면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같이 예수님 믿으려면 안 믿고 말겠다,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를 지키는 것은 이 물질이란 탐욕을 이렇게 버릴 적에 형제간의 관계가 이렇게 좀 뭡니까 이 좋아지고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재산을 물려 재산이 있는 분들은요,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재산을 전부 다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기독교적인 사회는 기부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회는 뭐 미국이나 유럽은요 기부 문화가, 그러니까 많은 데서는 보면 자기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갖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기부하게 하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다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재산이 꼭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100% 물려주지 말고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한 명도 없네요. 1부 때는 아멘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요. 지금 3부 때는.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그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본받겠다는 그게 뭐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도 말씀을 했지만 내 소유와 소득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단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맡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맡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이냐, 내가 독점을 하고 나만을 위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경적 가치 위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물질을 도네이션 많이 합니다. 기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 뭐 임직을 할 적에는요, 어떤 교회에서는 10분의 1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면 되는 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걸로. 그래서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뭔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이 길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다. 이 말은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오래 산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은 건강이 좋아야 오래 삽니까? 건강이 나빠야 오래 삽니까? 건강이 좋아야 오래 살죠. 건강이 나쁘면 단명합니다. 여기 오래 산다는 말은 여러분 건강의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은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렸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비행기 타고 여행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면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물질로도 자식으로도 그걸 다 하면은 뭡니까? 건강에 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건강에 복을 주겠다. 오래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건강에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상황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체력적으로 건강한 상황 속에서 뭘 할 적에 그저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 그래요. 맞아요.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해요. 여러분 행복 지수가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 지수 쭉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단계가 되면은 돈이 일정한 단계가 되면 행복 지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의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점점 돈이 쌓아진다고 해도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결코 아니라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여러분 붙잡아 주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 장래를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그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신학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 이제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외경 집회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서로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받고 내가 젊고 힘있다고 해서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아비를 섬기는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내 삶을 이룰 것이다. 이거는 우리 신학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은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고 내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이것도 우리 신학에는 맞지 않아요. 여기다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역경에 처했을 적에 내가 부모를 공경한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역경에서 구해준다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요, 사실 이 계명은 잘 때는 복, 행복하게 사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들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행복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뭡니까? 내 생명을 잊게 한 대상이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성경은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받는 성경적인 비결입니다. 부모도 좋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도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내가 부모를 순종할 적에 공경할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뭡니까? 잘 되고 잘 되는 복, 건강하게 하는 복을 약속을 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